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고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엔 믿기 힘들어 엎드려 웃었다라고 할 정도로 불가능해 보였던 약속이 어떻게 현실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흐름을 살펴보시면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등장을 했고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관련된 삶의 그 키워드는 믿음이죠. 노아를 통해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우리는 믿음이 자라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믿음의 여정도 아브라함과 비슷할 것이기 때문이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고향을 떠났었죠. 이후 여러 가지의 사건을 겪으며 하나님을 점점 알아갔습니다. 배가 고파 애굽으로 가고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겼지만 사라를 구하신 온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4장에서는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15장에서는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정말 좋으신 선하신 분으로 알게 되죠. 하지만 16장에서는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인격적으로 항복하게 되죠.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행위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첫 번째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꿀 것, 그리고 둘째는 할례를 받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변화된 그 정체성을 기억하며 언약을 기억해야 하고 의롭게 살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묵상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내 몸에 태어날 아들을 통해 후손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하지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거의 100살에 가까웠고 아내 사라는 90살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제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면 됐죠. 굳이 또 다른 자식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게 돼요. 창세기 17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은 엎드려 크게 웃었다고 말합니다. 100세가 된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겠습니까? 하며 현실적으로 이제는 불가능하다 여긴 것이죠. 이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음에도 약속이 당장은 믿어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참 좋은 분으로 여기고 인격적으로 더 알아갔고 많은 은혜의 경험들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그 믿음이 이전보다 더 연약해진 거예요. 믿음이 사라진 그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입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냥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미 낳은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마엘이라도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현실적으로 현재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더 큰 약속을 구하지 않으려는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종종 비슷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격적으로 좋은 분임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신앙의 경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약속은 믿지 못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도 이 정도면 괜찮아, 이런 스스로의 선을 그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숨겨둔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쫓았을 때는 사라가 아이를 낳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바로에게서 아내를 돌려받은 것,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 하지만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나이가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아이를 낳는 것은 은혜의 경험과는 별개로 아주 어려운 일이 아니라 이제는 불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가능함에 아브라함은 100살에 자녀를 낳는 것은 믿기가 어려워서 엎드려 웃을 정도였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계를 넘어서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약속들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설령 지금 내 상황과 맞지 않고 내가 기대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말씀에 아멘하면 결국 이루어집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왜 말씀에 아멘하면 이루어질까요? 언약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불가능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대신에 체념을 해버렸어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하나님을 잘 믿고 형통하게 되기를 구합니다. 아브라함은 지난 13년 동안 이스마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왔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전처럼 불가능한 그런 기도 제목들을 넣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피곤한 삶을 살고 싶지 않게 된 거예요. 적당한 수준에서 기도 제목들을 타협했습니다. 차라리 이스마엘이 없었으면 간절하게 그렇게 매달렸을 건데 아브라함은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나름대로의 그 행복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나는 너에게 진짜 약속인 이삭을 주겠다. 그 이름 그대로 웃음, 이삭의 열매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삭하니까, 그러니까 웃으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주시면서 이삭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에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면서 기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좋은 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것, 베스트를 기대해야 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17장 19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신 것처럼 이삭이라는 그 웃음을 통해 약속을 이루어주시겠다고 재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으로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더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잘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앞에 두고 하나님은 언약을 선포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여러 차례 그렇게 등장을 하셨지만 하늘로 올라간다는 표현을 지금까지 성경은 기록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22절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은 나와는 너무나 다른 존재구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위대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불가능한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와 다르단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건하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주실 약속은 불가능하다, 상상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그렇게 여기며 기도를 멈추려 했습니다. 마치 이 정도면 됐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하듯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너와 다른 존재다. 너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그것들도 내게는 어렵지 않단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고백하듯이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하늘에 계신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는 달라서 불가능이 없으시고 제한이 없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승천을 바라본 아브라함은 결국 할례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하나님을 온전히 나는 신뢰해, 그런 믿음의 고백, 믿음의 행동들을 드러냈던 것이죠. 우리 또한 주어진 상황에서 순종과 결단으로 믿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스마엘로 만족하는 것이 아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진짜 축복인 이삭을 구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스마엘,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스스로 만들거나 선택해놓고 이 정도면 됐지, 그렇게 유지하는 것이 다행이다, 그렇게 여기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주겠다고 한 것은 이삭이다, 너에게 진정한 기쁨과 웃음을 선물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사건은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웃으며 설마 그럴 리가 있나, 그렇게 했던 일들, 너무나 커서 기도 제목조차 되지 못했던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도 이삭을 주시길 원합니다. 기쁨의 열매를 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심지어 당사자인 우리보다도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축복된 약속이 이루어지면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큰 기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웃음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 붙들고 우리의 믿음을 아브라함처럼 구체적인 순종으로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앞에서 엎드려 웃을 정도로 의심했지만 그를 끝까지 붙들어 이삭이라는 기쁨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도 하나님께는 어렵지 않음을 고백하며 오늘 이 시간 그 큰 은혜 안에 나아갑니다. 주님, 때론 아브라함처럼 현실에 안주하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며 더 큰 소망을 품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계와 의심으로 가득한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이삭의 약속을 붙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꾸 흔들리는 믿음을 주님이 강건하게 세워주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떤 문제로 낙심하여 기도조차 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믿음으로 다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도 이삭을 원합니다. 내게 주실 웃음과 기쁨의 열매를 기대합니다 라고 담대히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머물러 있던 이스마엘 같은 안주와 타협을 버리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최선, 최고의 응답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의 유익이나 명예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온전한 헌신이 되어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야 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교회 교역자들과 선교사들,
및 사역자들을 위하여입니다. 첫 번째로 교회 교역자들을 위하여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한 순종과 성김의 자세로 성도님들을 보살피고 영적으로 깨어 성령 충만한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선교사 및 사역자들을 위하여 파송 협력 선교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가슴에 품고 영혼 구원의 열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